신명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문단이 26장 16절서부터 시작이 돼서 28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가 언약의 제2적 요소라고 부르는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내일 말씀인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만 기억을 하지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잘 기억을 않습니다. 근데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도 11절서부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여기에 아멘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끝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말씀에 잠깐 1절로 14절을 말한 다음에 15절서부터 계속해서 그 마지막 절 28장 끝까지 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과 저주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게 언약의 제2적 요소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3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의 시내산 언약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시내산 언약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제 말씀 26장 16절서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하고 쌍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비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언약의 전문, 이 언약의 전문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이고 시내산 언약은 이 모압 언약은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이 이 언약의 전문이라고 그래요.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전체를 그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너는 세계가 내 것이나 너는 나의 소유 세굴라 암서귤라 그래서 내 백성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건데 신명기에서도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내산 언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민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하고 이 모압 언약은 똑같은데 중간에 제사장 언약만 찬송 명예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바뀌어 있는데 결국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기능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 언약이든 시내산 언약 하면은 뭐가 기억납니까? 제가 하도 이 서귤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서 그걸 기억을 하시겠지만 보통은 시내산 언약하면 십계명 기억을 해요. 이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서귤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십계명이 나오고 그 십계명을 풀어서 말씀을 하는 율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율법의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래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아멘 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말씀 모레 말씀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을 기록하고 아멘을 하라 하는 것도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할 때 그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지키면 네가 택한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네가 택한 백성이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완전히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키면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지키라예요. 신분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것이지, 이걸 지키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이제 어제 말씀에 포함해서 26장 16절로 19절에 언약의 전문을 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제 그 말씀이 전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명기의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자세가 27장 2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을 보면 그 지키는데 어떻게 뭘부터 해야 되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갈 때 먼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말씀 전체를 다 기록하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약해서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게 했어요. 이 석회라든지 돌 이런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성문법이란 우리의 마음의 외부에다가 글로 적은 것을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성문법이 있고 세상 모든 나라는 거의 다 성문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문법을 주기 전에 사람의 마음 속에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택한 거룩한 성민이다라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성문법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법, 십계명을 비롯한 오늘 말씀 같은 이런 법을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는 왔지만 언약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은 뭐예요? 율법은 거울이다 하는 거예요. 거울은 뭐 하는 용도죠? 거울은 햇빛 비치는 용도가 아니라 얼굴 보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닦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염이 많이 나니까 매일 수염을 깎잖아요. 면도를. 거울이 없으면 면도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다.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 마음에다 기록된 법의 핵심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한 백성답게 이제부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런 마음을 컨트롤하고 인도를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을 보면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래요.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것이 이 4절 말씀이 13절에 이어지죠. 이 재미있는 것은 그리심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이제 11절 이하를 볼 때도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축복의 산하고 저주의 산 중에 여러분이 택해서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시겠어요? 아마 거의 99.9% 다 축복의 산으로 가지 저주의 산으로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다가 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산 가기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둘로 나눠서 딱 지정을 해요. 너는 축복의 산에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 택함 못 받은 사람들은 에이 그러겠죠. 나머지 너 6지파는 저주의 산에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주의 산에 올라간다고 저주받고 축복의 산에 올라간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축복된 삶을 살고 누가 저주를 받는 거죠? 순종자와 불순종자예요. 산을 어디를 올라갔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산에 올라갔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죠. 저주의 산에 올라갔지만 순종하는 자는 복된 삶,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 상관없다. 그러면 왜 저주의 산에다가 이 돌비를 쌓으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절부터 7절을 보면 저주의 산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래요. 연장을 대지 말고 6절 다듬지 않은 돌로, 이것은 시내산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쇠 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말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8절까지 쭉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 지금 저주의 산에 올라가서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을 하라 해놓고는 거기서 즐거워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제사의 의미가 뭐죠? 제사의 의미,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의 의미가 뭐죠?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이 제사라는 것은 신약은 완성된 제사를 근거로 하는 거고 신약은 그 완성된 십자가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이 상징적이고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이 저주의 산에서 죄사함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번제가 그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라예요.
또 8절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이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5절로 8절이 또 하나의 문단이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을 보십시오. 백성이 되었으니예요. 백성이 되려면이 아닙니다.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10절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라, 행하라.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고 행하면 백성이 된다가, 백성이 되었으니 지켜 행하라예요. 청종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은, 모압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은 그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거죠. 뭐 우리로 말하면 금혼식 같은 거 하는 거죠. 왜 할까요? 내 결혼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 심판하시는 분 앞에 죄인,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신부, 아버지 앞에 자녀,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이거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 말. 이제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된 거죠.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신부된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우리의 머리다. 많은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수십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한 가지로 축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죠. 말씀 듣고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말씀은 목사가 그 예배라는 형식 속에 한 파트 그냥 요식 행위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할 때 돈 많이 벌어다 와서 바쳐라가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성경 공부 때 하기도 해요. 자, 당신의 부인이 당신보다 수입이 더 좋아. 나는 월 300 버는데 우리 마누라는 월 3,000을 벌어. 그러면 30일 중에 15일을 외박해도 괜찮죠.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니까. 권사님 그런가요? 안 그러죠. 월 30만 원을 벌어도 되고 아니 한 푼도 안 벌어도 되니까 제발 외박 좀 하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지 돈 벌어다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헌금 많이 내면 장땡이 아니에요. 헌금 한 푼도 못 내는 알거지여도 말씀을 잘 듣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11절로 26절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아멘 해라.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죠. 6지파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간 후에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위에 서고,
이 그리심산이 세겜성 앞에 있어요. 거기에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제 주석 같은 데를 보면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아래에서 외치면은 이 산이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야외 음악당 같은 그렇게 돼 있어서 소리가 울린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말을 하면 위에서 들리고, 위에서 말하면 당연히 들리고, 그런 구조라고 해요. 뭐 안 가봐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데 거기서 축복하기 위하여 서고 일부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어디서 말을 할까요? 레위 사람은 안 올라가고 레위 지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놓고 12지파거든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둘로 분할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 하는데 실은 13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줘서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아래에서 산, 양쪽 산을 바라보는 그 밑에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가증한 자니 저주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아멘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도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도 저주 아멘, 객과 고아 과부 송사 억울하게 하는 재판관 아멘. 그죠? 아버지의 이제 그 다음에 20절서부터는 성적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내니까 서모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가 하는 자, 그 자매 즉 형제인 여자와 동침하는 자, 장모, 또 이제 살인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이런 자들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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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즉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자, 앞에 9절로 10절에 말한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 12가지 저주 선포를 하는데, 이거 언약의 저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복과 함께 저주가 따른다. 지키는 자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저주.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비준을 하는 겁니다. 비준. 언약, 양쪽 나라가 약속, 조약을 하면 도장 찍듯이 아멘은 바로 그 비준하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르거나 찬송하는 것을 들을 때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말씀, 이 기도, 이 찬송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고 비준한 거예요. 그러면 비준했으면 이 예배당을 나간 뒤로부터는 그 말씀대로 찬송대로 기도대로 사는 거죠. 근데 안 살아. 아니,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 설교 들을 대로 끝나. 그러면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물론 신약에 오면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지만, 그래서 이게 비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은 안 나와요. 이제 내일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15절에 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것은 반대쪽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로 19절에 이웃을 저버리는 행위들. 그 이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이 부모의 권위와 질서와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을 육적 부모인 부모에게 하는 거고 똑같은 수준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바로 직후에 부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적인 질서라고 하는데, 실적 질서의 연장의 첫 번째가 부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표, 이웃의 것을 뺏는 거죠. 이 공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맹인, 이것도 공의의 요구인데, 공의의 두 측면이, 하나는 공평해야 하는 거고, 이게 지계표죠. 하나는 뭐예요? 이게 베풀고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인 거죠.
객과 고와 과부의 송사, 이것도 공의에 베풀고 사랑하는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의 길 잃은 자, 맹인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그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나 객고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25절은 이 사회 문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 문제죠.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이런 거, 그리고 살인 이야기, 뇌물 이야기, 이거 다 사회법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아멘하라 하고 26절에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까 내가 질문했죠. 저주의 산에 올라가면 저주 받을까? 축복의 산에 올라가면 축복받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아멘하면 복받을까? 저주의 아멘 여러분 할까요? 목사가 주일날 저주의 말씀, 신명기를 제가 설교를 옛날에 했었는데, 신명기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저주의 말씀만 읽고 이러면 저주 받습니다, 이러면 저주 받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설교에 아멘 할까요? 아마 안 할 거요. 오늘 말씀은 듣기가 힘드네 이러고 아멘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에 아멘하죠? 즐거운 말씀에만 아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면 저주 받을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축복의 말씀에 복 받으라 그래서 아멘하면 그 사람 복 받,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명령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아무리 아멘을 축복했어도 저주를 받는 거지, 심판을 받는 거지. 문제는 어디에 아멘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멘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아멘은 출발이지 끝이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이제 그 교회당을 나간 뒤로부터, 아니 교회당 나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부터, 예배 끝난 뒤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말씀에만 아멘하지 말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일 때 아멘하면 됩니다. 심판의 말씀에도 아멘하세요. 심판받을 짓을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복에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자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멘을 하고 청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청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축복이든 저주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네가 드디어 믿는 자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셨사온즉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을 큰 돌이 상징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자요,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